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찬송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109면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를 또 파송하셨습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은 이 12제자와는 또 다른 70인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제자만으로는 많은 양의 추수를 감당하기가 벅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에는 시기가 정해 있습니다. 파종도 마찬가지지만 추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곡식을 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70인 파송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박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파송받는 이 70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파송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굉장히 중한 상황이어서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인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죠.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전파가 왜 이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일일까?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직면한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70명의 전도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긴박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러면 앞으로 2000년이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뭐가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하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오늘 밤일는지 또 내일일는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는 데 있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 자,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하게 들리죠.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지원이나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또 거기에 어떤 물적인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선뜻 선교지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완수하라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돈을 아껴라, 재정을 쓰지 마라, 단순히 재정에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함께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평안을 빕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게 여기는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손해잖아. 전혀 이 축복과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우리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설령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평안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과 축복을 빌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누군가를 평안을 빌고 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거절한다면,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을 빌었던 사람에게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요, 누가 수지 맞는 일인가요? 내가 평안을 빌고 내가 축복을 빕니다. 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평안과 축복을 빌었던, 말했던 사람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의 집에 우리가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그걸 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추수의 일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생계를 위한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평안을 받는 집에 그 집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공급을 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복음 전파자가 비는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그 평안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지금 이 70인은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고 계시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자, 이 70인 전도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안과 이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 그 죄가 어떤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하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의 그 죄가 그 옛날 악한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보다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소돔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자, 두로와 시돈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옛날 번영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번영의 도시였죠. 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을 어느 도시들과 비교합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동네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던 동네들이죠.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던 주된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을 거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았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 복음을 거절하는 사회, 복음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가정이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70인 전도자들이 파송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일정 기간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이 보고하면서 기뻐하며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이 굴복하며 떠나더라는 것이죠. 신바람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라고, 대단한 은사자라고. 자, 오늘 제자들도 의기양양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파송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단순히 귀신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이 70인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왕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장차 우리가 부활과 또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이 소망과 이 기쁨을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지 못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2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다윗 임금보다 우리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서 만나지도 못했고 메시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아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 임금마저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이 70인 전도자들과 같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악한 영들도 떠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도 돌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